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병이 드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데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아니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어 있는 세상,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부분을 바르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과거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무능력, 또 무기력, 무이해력, 무포용력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만 맞지를 않으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지잖아요. 이 고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만큼 고통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래까지 불안해집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병이 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을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병자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병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영적인 병자도 많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도 많이 생기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감정의 조절이 안 되니까 이상한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하는 게 아니죠. 그 편의점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아이들의 사생대 이걸 이제 접수를 받는데 아마 자기들 지경에 있는 편의점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라고 그래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가 제출한 그 그림이 분실이 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그 엄마가 너무 열이 나가지고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차를 가지고 편의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여러분, 편의점 공간이 그래 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편의점은 아주 작아가지고 그런 편의점도 있고 또 그래도 조금 넓은 편의점도 있는데 거기를 차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간 것만 해도 이상한 짓인데 그 안에서 전진후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진해놓은 모든 상품들이 떨어지게 되고 차에 부딪히게 되고 차 타이어에 밟히게 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감정 조절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정신의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엊그제 밥을 먹으면서 저희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감정 조절이 안 되는다니까. 아니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과 감정 조절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합리화시키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래만 하고 더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는데 감정 조절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 조절 안 했으면은 뭐라고 하고 또 했을 건데 더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감정 조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마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일도 없는데 우울해져요. 그게 우울한 게 있어서 우울해지면 당연한 건데 우울한 일도 없는데 우울해지는 우울증에 막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기분이 다운이 되어졌다가 이 기분 감정의 높낮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조울증으로 그런가 하면 귀신이 보여요. 귀신의 음성이 들려요. 이런 조현병으로. 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막 염려가 들어오는 이런 공황증으로. 이런 지금 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병도 와가지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그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위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이요 응답인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원내스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전 세계에 임하는 사단의 세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언약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면 쉬울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건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의 활동이 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이게 바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종류를 조금 아셔야 되겠죠. 자, 틀린 믿음도 세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미신을 지키거나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광적인 믿음, 광신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믿는, 언론 보면은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맹목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고 맹신자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요. 이 믿음으로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맞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이걸 보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흑암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죠.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되어질 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때 유니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원네스가 되고 유니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유니티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열과 분살이 아니고 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우리가 유니티가 되고 하나가 되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받아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이 나왔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만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 됩니까? 당연성입니다.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당연성이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나빠서 못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죄인인 거리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그러니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요. 인간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연성,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다른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다른 주인을 마귀가 아비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부적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에 진 짐이 아닙니다. 어깨에 진 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너무 마음에 행복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가 없고 이런 지금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지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마음이 천근 같다. 요즘은 잘 안 씁디다마는 저희들 어릴 때마다 많이 썼던 말이었잖아요. 마음이 천근 같다. 여러분, 가슴을 절개해서 열어가지고 보면은 마음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제 다인이가 저희 집에 잠깐 저희 엄마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오면서
잠을 자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계속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수박이 먹고 싶대요. 수박이. 저희 집에 수박이 사놓은 게 없었거든요. 냉장고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수박이 먹고 싶대. 그때도 제가 우리 어제 유재 장로님과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컨테이너 지붕이죠. 거기에 녹도 벗겨내고 방수 페인트도 칠하고 또 정원에 우리 나무들도 덤성성 난 거 정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같이 마치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 물어서 집에 가고 있는 중이래. 왜 했더만은 다인이가 수박이 먹고 싶다는데 그래서 가서 할 수 없이 수박을 한 덩이를 샀어요. 샀는데 수박도 별로 안 큰데 28,000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서 왜 이래 가격이 비쌉니까 하니까 끝물이고 추석 미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하고 저희 사람이 먹을 것 같으면 비싸서 안 샀을 건데 그래도 또 손녀가 사달란다고 한 덩이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묻고는 좀 놀다가 집에 가는데 다이나 행복해 하니까 행복해 하던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은지 가면서 새는 공중에 고기는 물속에 하면서 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기분 좋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그 새는 하늘에 고기는 물속에 그러면서 다인이는 누구 자녀지 하니까 하나님 자녀 하면서 이제 기분 좋다 그 말이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지금 다른 고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병이 들어오죠. 영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육신적인 병으로, 그러면서 불치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저는 믿거든요. 저는 가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천국, 지옥.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게 다른 배경인 거리죠. 그리고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해 주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귀신 섬기는 유산을 남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유산을 남기잖아요. 이러니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가? 당연성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당연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 됩니까? 필연성입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죠? 필연성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종교로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가 되어지는 거요. 선행을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철학으로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 불교나 다른 종교의 교리와 비슷하잖아요. 아니 같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필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왕,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옥 배경을 멸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요 세 가지 기능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절대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선생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러분이 오늘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5장 6절에서 보면은 그랬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걸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증언을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인이 누구냐?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가 주로 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물로 증거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거꾸 부인을 하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놓으십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선구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과거는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요. 옛 사람은 물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요. 이게 물세례의 의미가 되어지거든. 그리고는요, 피로 증거합니다. 이 피는 뭡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피로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사단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흑암을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의 말씀이 나왔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이 말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유를 얻으신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자유를 얻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적 안 붙이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고사 안 지내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점치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제사를 안 지는 게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거요. 그거는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와서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제상거리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효도하지 않다가 하면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도한다고 하면 그 제사, 이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안 지내도 상관없어요. 고사 안 지내도 상관이 없어요. 부적을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문의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 문화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거는요, 효도가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게 효도가 맞다면 그렇게 제사를 지냈으면 집안이 잘 되게 해줘야지. 우환이 안 생기게 해줘야죠. 저주와 고통이 안 들어오게 해줘야죠. 그게 조상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귀신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섬기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게 하고는 재앙받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자유를 얻었음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불쌍합니까?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흑암 세력을 꺾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세 가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곳이죠.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곳. 그게 첫 번째 고향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태어난 곳이 있잖아요. 저희 사람이 한 번씩 저보고 당신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어디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못 살았지만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사람은 거제도 둔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나왔어요. 우리 딸은 침례병원에서 나왔고.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사실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객지로 가는 거요. 유학도 가는 거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 사는 거요. 직장을 따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걸 보고 제2의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난 자리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울과 살 수도 있고 저 미국과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2의 고향이라. 이게는 늘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는 그거지.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고향을 바꿔야 되겠죠. 영원한 생명. 이게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원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멸망에서 해방, 무능에서 해방, 그리고 미래 염려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구원의 확신. 자,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면은 네 가지 확신이 따라오는데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제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5가지로 설명되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된 거고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응답도 확신이 오게 되죠. 인도도 그리고 사제도 승리의 확신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4가지 또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또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은혜가 응답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라. 어디죠? 237 나라와 빈 곳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그렇죠.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무와 올무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 너무 치유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의 치유가 필요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 되면은 왕들 앞에,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 되면은 왕들 앞에,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하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라. 왕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에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